우리가 계속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신학적 의미를 쭉 얘기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또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혀져 있는 담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서로가 사랑의 언어를 갖고 살도록 인간이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어를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결국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모든 것을 임의로 먹되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명령이 아니라 그거는 사랑의 법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다시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죠. 아니 심지어는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바벨탑에서 하나의 언어였던 인간이 여러 갈래로 언어와 민족이 갈라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나뉘어져서 소통이 불가능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하나님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려고 했던 그런 인간의 욕망과 탐욕이 한 번에 무너져 버리고 만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성령 강림 오순절날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언어가 소통되기 시작하는 그 첫 문을, 첫 단추를 열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첫 문을 열어서 결국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어가 세상 속에 전해지고 배워지고 가르쳐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을 얘기했습니다. 막힌 담, 그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벽을 누가 허물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허물어지고 그 사건의 능력이 부활을 통해서 또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실존의 삶 속에서 이런 소통의 회복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얘기했던 것은 영적 인간의 회복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에 육체로 인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생명이 있는 생명체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런데 타락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깨어짐으로 인해서 결국 영적 인간으로 살아야 될 인간이 이제 타락된 인간, 육적인 인간으로 말하자면 탈바꿈하기 시작한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에덴 동산에서 그저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고 인간이 쫓겨나는 겁니다. 아니 선악과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결국 지혜가 생기게 되고 그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일종의 육체적인 지혜죠. 결정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까? 그죠? 육체적인 인간의 어떤 참모습이 드러나는데 그게 뭐냐면 아벨과 가인의 살해 사건입니다. 인간은 도덕적인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육체적인 인간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인간이 아니고 육적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하죠. 그거 뭐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았느냐, 내 예배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갖고 투닥대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별것 아닌 어쩌면 뭐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내 제사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 동생을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는 이런 비극적인 가족의 역사가 드디어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죠. 가인과 아벨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인간의 역사가 계속되면서 국가가 생기고 부족이 생기고 그러면서 일어나는 이 살인의 사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일들이 인간의 탐욕 때문에, 아니 인간의 자기 수치심 때문에 결국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에스겔 선지자나 또는 요엘 선지자나 이사야, 에레미야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과 약속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에게 오게 됨으로 인해서 예언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거라고 예언을 하는 거죠. 그 시대가 되면 돌에 새긴 그런 율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법을 쫓아서 사랑의 법을 쫓아서 살아갈 것이라고 그렇게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는 그죠? 에스겔 36장이라든지 11장이라든지 18장이라든지 39장을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에스겔 선지자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영으로 살아가는 인간. 그죠? 이 영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을 참고를 했어요. 예. 무엇이 영적인 예배냐? 거룩한 산제물로 자기 자신을, 자신의 몸을,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삶. 그것은 그냥 육체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가인이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죠. 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리고 내 삶의 전부가 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으로 살아가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이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자기를 드리겠다라고 결심하는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 영으로 사는 인간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영적인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짐으로 인해서 결국 영적인 인간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사건이고 그리고 에덴 이후에 인간에게 찾아온 비극적인 모든 일들이 바로 영적인 인간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육적인 인간으로 육체대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영적인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영적인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 집합체가 뭐냐면은 바로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교회. 하나님은 이제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도 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이후에 바로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바로 신앙의 공동체.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인간의 회복. 이것은 교회의 회복을 의미하고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옛 이스라엘이 아니라 새로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제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제 루아흐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창조물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영적인 인간으로 살아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저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탐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영적 예배자로 저희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장소나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시대에 보면
이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한 집단과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졌어요. 그죠?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순종하라, 믿음을 가져라, 수없는 얘기들을 하는 그 예언자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어요. 성령이 임하는 곳은 그저 온 세상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궤 위에, 증거궤 위에, 그죠? 또는 이스라엘의 회막 위에, 어떤 특별한 장소, 성전 위에, 성전의 지성소 안에 이렇게 특별한 장소를 지목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은 그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베드로가 예언하고 있듯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또는 빈부 귀천 가릴 것 없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2장 17절에서부터 21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특별한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제 새롭게 그 모든 것들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은 그저 제사장이나 예언자나 어떤 특정한 왕이나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만이 구원받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식했던 것을 무너뜨리고 이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만 부르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고백하며 그의 이름을 가지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거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평신도 운동입니다. 예언자들 이제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귀족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성전을 빌미로 해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종파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일종의 평신도 운동이라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제들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떤 주관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중세사회를 무너뜨리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것은 그것은 바로 평신도 운동이에요. 누구든지 만인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누구 특별한 사람만이 제사를 드리는 권력과 그리고 권위를 갖고 있는 것,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성령 강림 사건은 바로 그런 점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이냐? 아니죠. 내가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이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예언자들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야 되고 성전에 있었던 제사장처럼 우리들도 제사장 같은 사람들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누구냐면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그렇게 살아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 저희들 또 살아갑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깊이 찬양드리며 또 그분을 믿어보며 그리고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예배자로 사는 그런 주님의 백성으로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